역대상 1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드야엘과 미가엘과 요사박 엘리오와 실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간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한 주간 살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저도 한때 젊은 시절이니까 세상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많이 있겠죠. 아마 지금도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자면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더라, 이것을 많이 깨닫고 또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사,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큰 용사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큰 용사가 된다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라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고 그 속에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큰 건 너무 부담스럽나요? 그럼 좀 작은 용사라도, 영웅이 있죠. 큰 영웅도 있지만 작은 영웅들, 왜냐하면 우리가 용사가 되고 우리가 영웅이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교회가 제일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안전할까요? 제일 위험할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기도 해요. 근데 또 뒤집어 보면 제일 위험하기도 해요. 왜 제일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영적 세력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이 많은 곳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것,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뭐합니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참 안전하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우리가 온전한, 완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편견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리고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고 흥분할 때가 있고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큰일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교회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 교회가 또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이 양면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큰 용사, 믿음의 영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깨달음으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영웅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큰 영웅이 아니더라도 삶 속에 작은 영웅,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작은 용사라도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량한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일들이 참 많죠. 기적도 있고요,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다니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나는 믿음 생활 하는데도 종종 실패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서 좀 큰 낭패를 보았는데 아니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패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아간다면 그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실패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용사가 되어야 되고 영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용사도 될 필요 없고 영웅도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가 되고 영웅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용사와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11장, 12장 계속해서 역대상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 그 속에 용사가 된 사람, 평범했지만 영웅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대상 11장 또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용사가 되어서 영웅이 되어서 살아갔던 이야기의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용사가 되어지고 영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도 한 주간 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영웅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헤쳐나간 간증의 이야기가 좀 풍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용사, 어떻게 해야 용사가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용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근데 그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강성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함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도 일컬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용사가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누구를 바라보니까? 다윗을 바라보니까 11장 14절에도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들이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인생은 혼자야.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인생이란 결국 혼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죠. 아마 여러분도 나 혼자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속에도 누구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결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게 되어지면, 저도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자식을 내 품에 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내가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일도 생겨지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 아이 둘 다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건 알 수도 없지, 또 속으로 뻥 튀기지 마, 뻥 치지 마,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 자식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가 떠나기 때문에 남겨줄 수 있는 것, 많이 해봤자 대부분 부모들이 남겨준 게 뭔가요? 어느 정도의 재산들 좀 남겨줘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 재산을 준 것이 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도리어 자녀를 망치게 될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자식이 새 가정을 꾸미고 떠날 때도 있겠죠.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가 있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 땅을 떠나는 일은 그건 끔찍한 사고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떠나게 될 때는 누가 먼저 떠나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남편 된 제가 먼저 떠나는 게 좋을까요? 아내 된 저희 아내가 먼저 떠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저희 아내가 먼저 떠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목사님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내가 가져야 될 그 상실감을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해 나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나가기가 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 조그마한 생각으로는 제가 조금 덜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좀 먼저 가서, 그래야 제가 먼저 떠나는 것보다는 아내가 가질 마음의 어려움을 좀 더 헤쳐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여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거나 먼저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혼자 남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사람과 함께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참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종종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당에 두고 떠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굿바이. 다음 주 뵐게요. 다음 주 와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저도 잘 지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하는 느낌적으로, 생각적으로, 고백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계속 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바라보면 다윗이 전쟁했던 사람이죠. 그 당시 아직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전쟁터에 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신앙적 확신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전쟁 무서워. 거기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런 고백합니다. 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왜 교회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떠나느냐 하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주어진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누구만 남아요? 나 혼자 남아 있구나, 나 혼자 아둥바둥하고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그 군대와 전쟁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사 저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지인을 친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는 평안한 태어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순간 속에서 이런 저런 전쟁 같은 위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이걸 놓쳐버립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영웅 용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가운데도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에 가득 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죠. 지금같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고백,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신랑을 잘 골랐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웬걸요, 맨날 술에 찌들여서 집에 들어옵니다. 본인은, 이 여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남편이 전화를 합니다. 여보, 일로 와봐. 어디서 전화를 하냐면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있다가 아내를 부르는 거죠. 불러서 뭐 하겠어요? 성악에서 노래 잘하니까, 야, 당신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그 아내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착해서 그런지 한 번도 실은 내색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그 술 취한 아내와 남편과 친구들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참 우리는 아내가 너무 착해,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냐면 이 아내 된 부인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실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갔지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노트에다가 그날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 또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시기에 나는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하고 갔던 이 여인, 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술 취해서 집에 돌아왔던 이 남편이 우연하게 이 노트에 이 글을 읽게 되었다 그래요. 이 글을 보는 순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짝한 줄 알았던 아내였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아내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그 고민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그 속에 주님의 뜻이기에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내의 그 눈물 젖은 노트를 바라보고 그 일기를 바라보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 한 번의 이 일기를 읽고 나서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이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그분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뭐가 된 거죠? 큰 용사가 된 거죠. 이 부인이. 이분이 바로 영웅이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 이 부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이걸 붙잡으셔야 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앞으로 더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으로 다윗처럼, 이 부인처럼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 첫 번째 용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용사가 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용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윗을 도왔다, 다윗을 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대부분 12장에 보면 여러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도왔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왕이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활동하고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돕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돕는다는 것은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내가 용사가 되어지고 있는, 용사로서 성장해지는, 강해지고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사람인데 왜 한때는 약하고 한때는 강해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되어지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강해져요. 용사가 되어지고 영웅이 되어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희 어머니와 누님과 같이 영상통화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6년생이셔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시다 보니까 많이 약하셔서 얼마 전에 입원도 하셨고, 또 제가 가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시고 건강을 회복했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작아요. 체구가 참 작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께서 사과 가손이 굉장히 컸거든요. 거기서 약을 치고 과일을 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대부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조금 병약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 눈에는 어머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작은 어머니가 그 큰 일을 하면서 저희 7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방학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지면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그 여름의 시간을 바라보면 어머니 얼굴이 그 여름의 일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흔히 말해서 반쪽이 되어지세요. 그 반쪽이 된 어머니 얼굴을 보고 다시 서울에 와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아파요, 가슴이.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신학교 이걸 해야 될까, 아니면 그만두고 내가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저보다 더 작은 그 체구를 가지신 어머니가 영웅이죠. 왜 영웅일까요? 그분에게는 키워야 될, 도와야 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항상 2인자가 되어지고 보조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할 때 돕는 배필을 여자로서 창조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디에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 돕는다는 단어에만 이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높기 때문에 낮고 약한 우리를 뭐하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에제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단어가 누구한테 사용되고 있다고요? 여자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해서 조력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고 더 강하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언제 알게 되었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가정사역이란 것이 한국교회에 도입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보조자, 우리보다 약한 어떤 것의 의미로서 조력자로서 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 여자의 힘이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 살짝 깨달음을 가지고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결혼하게 되면 절대로
아내한테 덤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하고 싸워서는 남는 게 없겠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걸 가끔가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 싸움을 하더라도 크게 싸우지 않지만 좀 티격태격 할 때 있는데, 항상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별로 이긴 것 같은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걸 내가 자꾸 잊어버린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제르,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 놀라운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돕는 용사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약하고 돕는 사람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물론 부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다윗이 다윗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뭐가 되냐면 용사가 되어집니다. 저희 그 작은 어머니가 왜 강해졌느냐? 자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죠? 그분이 용사가 되어지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바라보면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영웅이 되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용사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모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용사가 되어서 모세는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바라보면 엘리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사무엘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크나큰 용사와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돕고 형님을 도우면서 또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을 도우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지나다 보니까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죠? 큰 용사가 되어지고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용사가 되는 사람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시간과 그런 삶들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내 자신의 실력과 내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 뭐가 만들어질까요? 내 인생이 큰 용사가 되어지고 영웅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요, 재창조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용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의 말 속에서, 인생의 크고 작은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아서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호해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을 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떤 사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용사로서 성장하고 큰 용사로서 날마다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도로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아, 크게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이 말 저 말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지 않는 것이 좋아,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게 지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무엇밖에 되지 않은지 아세요? 나는 어떤 사람밖에 되지 않은지 아세요? 약골밖에 되지 않아요. 약골이 되어서 세상을 못 이겨요.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하는 엄청난 장소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큰 용사가 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올바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 대한 도움을 주면서 움직이고 내 자신의 안정과 내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해 나가면 여러분, 그때는 편안해요. 그때는 괜찮아요. 상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믿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보이지만 뭐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약골밖에 안 돼요. 약골밖에.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간 속에 보통 때는 괜찮지만 비바람이 불 때가 있고 천둥이 칠 때가 있고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갑자기 큰 위험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으면 약골은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너무 약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도 없어요. 우리 몸에 피가 있잖아요. 제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은 아니지만은 우리 이 피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피가 피 속에서 재생이 된다 그래요. 그 피가 어느 정도를 잃어버리면 수혈을 해 나가지 않으면 적절한 양이 있더라도 이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약해지면 회복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 약간의 안전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그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감내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이웃의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약골이 변하여서 국민 강골이 되어지는 영적 용사가 되어지는 영적 영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잠시 편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자체 걸어도 충분해요. 그 마음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럴까 이런 것도 이해되지만 또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도 하고 저희 목회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기도 하면서 저렇게 했다가 지금은 좀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지고 큰 위험이 닥쳐졌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못 이겨나가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약골이 됐기 때문에 영적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용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을 도와줘서 다윗이 잘 된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만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 되었을까요? 내가 이 다윗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은 뭐가 된 거죠?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계산을 잘해야 돼요. 머리가 정말 좋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안전한 길을 택해서 그냥 지내다가 큰 위험 속에 내가 쓰러질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것을 향해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조차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강골, 큰 용사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저런 작은 일을 통해서 힘들어지기도 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용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를 있을 때 어떤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이 저희 교구 식구가 아니었는데도 와서 사무실에 있을 때 목사님, 교구 목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를 사랑했던 두어 가정이 같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제 교구 식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도 찾아와는 그 순간 속에도 톡 하면 건드릴 만큼 톡 하면 그 속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질 만큼 진짜 가련한 사람이 저 앞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참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냐면 너무 약한 거예요. 마음도 약하고 생김도 약하고 혹여나 이 사람이 끔찍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진짜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느낌적으로도 다 약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교구로 재배치가 돼서 가는데
그 연약한 그 여인이, 그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진짜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병약하고 그 마음에, 그 느낌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진짜 강골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짧은 기간, 왜냐하면 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속에 그 사람은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가정도 세워나가고,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움의 길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완전히 뼈가 달라졌어요. 뼈마디가.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쟁 속에,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마음 속에, 그리고 내 말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안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불안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이야기 못한다면 누구를 세워서라도, 아니면 오늘 말씀 읽었던 것 시편 9구절을 이용해서라도 그 말씀을 매일 읽어서라도 그 고백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총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